이게 전원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성령 역사가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 첫 역사로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전 위문에 구걸하던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일으키는 장면입니다. 신천하신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은 사도들에게 성령께서 본격적으로 그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성령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지금 이 시간 이 집회가 성령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으로 임하시는 그런 집회가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아멘. 유대인들에게는 바벨론 포로기 이전에는 하루를 24시간으로 구분하는 시간 개념이 없었습니다. 다만 하루를 밤낮으로만 구분했습니다. 그러다가 포로기 이후에 하루를 24시간으로 여기는 개념을 도입했는데 그것도 해지는 시각을 기점으로 다음날 해지는 시간까지를 하루로 계산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 해질 때부터 다음날 해지기 전까지가 하루예요. 그래서 해지는 시간은 오후 6시로 잡았고, 그래서 오후 6시가 되면 0시가 됩니다. 그리고 오전 6시, 곧 12시가 되었죠. 그래서 오전 7시부터 다시 1시가 되니, 곧 제9시면 오후 3시를 가리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시간에 예수님께로부터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받았던 3대 제자 중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를 하러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시간이 맞춰 기도하러 가는 이런 행동은 일시적인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규칙적으로 기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올라갈세라는 말이 헬라어 문법을 보면 미완료 과거형, 곧 습관적인 행동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후 3시에 기도하는 것을 습관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12시니까 9시 정도 밤 기도를 했다는 얘기와 같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잠시 후에 행했던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일으키는 놀라운 능력의 그 원천이 바로 이 기도였다는 거죠. 이들의 기도가 체질화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제자들은 전혀 기도하기에 힘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나타났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세상 그 무엇보다도 기도에 욕심을 내고 기도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 못 걷는 자를 일으킬 수 있었던 원동력이 바로 이 기도였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고 기도를 통해서 이런 능력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 기도의 능력을 소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적 호흡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또 모든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능력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풍성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보다 회복해야 될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냥 기도가 아니라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이 하나님께 크게 귀하게 쓰임받았던 일꾼들이 했던 그 규칙적인 기도요. 할렐루야. 그들은 항상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기도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일어나기에,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기에,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그리고 회복과 치유의 통로가 되기에 우리는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확보를 하고, 그래서 규칙적인 기도로 우리 주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입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멸망받을 종교인 이슬람 교도들 보십시오. 하루에 5번 기도를 합니다. 운전을 하다가도 기도 시간 되면 운전 멈추고 기도해요. 마귀에게 하는 기도이지만
그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본받을 만합니다. 신앙의 외적 행위는 말이에요. 무슨 일을 하다가도 뭘 하다가도 기도 시간 되면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기도를 해요. 그래서 우리도 규칙적인 기도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그래서 그 시간을 중심으로 활동을 해야 된다. 그럴 때에 그 기도가 쌓이고 쌓였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때로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늘 하나님 앞에 규칙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 기도의 규칙적인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능력의 원천이에요. 아멘. 기도했다 안 했다.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하고 성령 기도시킨다고 하고 기도 안 시킨다고 안 하고 그게 뭔 성령이 기도를 시키고 말고를 해요. 성령이 기도를 시키시긴 하겠지만 기도 안 하게 하는 것은 그 마귀 짓입니다. 어떻게 성령이 기도를 안 시켜요? 무슨 얘기냐면 그런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죠. 그걸 부인하는 건 아닌데 성령께서 언제 역사하시느냐, 늘 그 자리에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온 규칙적인 기도를 확보하는 그 성도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러 올라갈 때 규칙적으로 기도했다. 그래서 이 구절에 이 말에 도전을 받고 우리도 꼭 규칙적인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2절 읽겠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내려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전혀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빛을 발하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힘으로 움직일 수가 없어서 날마다 다른 사람들의 손에 의해 성전 미문으로 옮겨졌던 나면서 못 걷게 된 이가 있습니다. 성전을 떠나던 사람들에게 손을 벌려 생계를 유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는 정상적인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사고로 인해서 장애를 가지게 된 후천적인 장애를 가진 자가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아주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걷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걷는 기쁨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람, 또 나면서 걷지를 못했기 때문에 걷는 것에 대한 기대도 이미 포기한 그런 사람입니다. 자신이 걷지 못한다는 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그저 하루하루를 구걸하는 일로 연명하며 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더 많은 동전이 자신에게 던져지는 것이 그의 유일한 삶의 희망이었던 사람입니다. 체념한 인생들이 많죠. 나면서 못 걷게 된 이처럼 걷는 기쁨을 모르듯이 영적으로 죽어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기쁨이 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저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루하루 되풀이되는 일상의 삶을 살며 다른 때보다 많은 동전이 들어왔을 때 기뻐하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처럼 일사적인 것들 남들보다 더 많이 얻었을 때 그것을 모든 것으로 알고 기뻐하는 불쌍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영원한 삶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오늘도 살아있기에 그저 살아가는 영혼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능력을 소유하신 하나님을 모신 그 성전을 바로 지척에 두고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와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자신의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누군가 손을 잡아 끌어주지 못해서 나면서 못 걷게 된 이같이 영적으로 주저앉아 있는 영혼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 있는 소망은 있대. 영혼은 세상에 대한 소망이 없는 그들의 초점 잃은 영혼의 방황함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을 살려야 합니다. 영적으로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좋은 차 타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집에서 살고 떵떵거리며 살아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한다네. 아멘. 그랬을 때 통곡이 나오는 기도가 되어져요. 오직 세상의 것만 만족하며 사는 사람들, 그들의 그 초점이 잃은 그 영혼의 눈동자를 바라보고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서 느껴져야 된다라는. 그래야 기도하고 그래야 그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3, 4절 읽겠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더니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아멘. 나면서 못 걷게 된 이의 최대의 관심사, 성전 미문에 앉아 오늘도 순례객들이 동전을 얼마나 던져두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영혼의 갈급함을 느낄 여유조차도 없고, 아니 그런 여유를 누리는 것은 호사스러운 사치, 구걸해야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오직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돈을 달라, 도와달라, 구걸하는 것이 그의 삶의 전부. 오늘도 역시 성전 미문에 앉아 제일하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며 구걸을 하고 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말을 겁니다. 우리를 보라. 남에서 못 걷게 된 이는 타인의 동정을 얻고 자신을 더욱 불쌍히 보이기 위해서 머리를 땅에 조아리고 있었기에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베드로와 요한이 먼저 주목했다는 거예요. 주목하다라는 말은 자세히 쳐다보다라는 말이에요.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자세히 살펴보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베드로와 요한은 단지 그가 걷지 못하는 것만을 본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을, 그의 영적 상태를 보았던 거죠. 육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죽어 있는 그의 비참한 모습을 보고 안타깝게 여겼다는 겁니다. 불쌍히 여겼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보게 하신 거죠. 기도하러 올라가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그를 주목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말했던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그들이 갖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불쌍히 여김이에요. 이 긍휼처럼 큰 은사가 없어요.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이 없으면, 이런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없으면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믿지 않는 가족들이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도 하나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내가 쪽팔려 못 살겠어요 라고 하는 것은 기도응답 못 받는 거예요. 그 영혼이 죄로 말미암아 지옥을 향해서 오늘도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으며 그 영혼이 오늘도 백척간두와 같은 그런 낭떠러지 끝에 위태하게 서 있다는 사실을 정말 깨달아 알고 절감하게 되어지면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모든 전도자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공통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없으면 전도도 선교도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보다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기도를. 그러니 명목상의 형식적인 기도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영혼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기도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마음은 항상 기도했던 베드로와 요한처럼 기도해야 또한 생겨요. 간절히 밤에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 영혼을 놓고. 그래서 이 마음이 생기면 견딜 수 없죠. 너무나 불쌍하고 주변에서 밤잠을 설칠 정도가 되죠. 그래서 날이 밝기가 무섭게 그를 찾아가게 되겠죠.
근데 참이 하는 것은 평상시에는 무덤덤한 마음이 오늘날 성령께서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때 놀랍게도 그 마음으로 기도하면 상대의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5절 읽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큰 마음의 아픔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스쳐 지나갔던 수많은 사람들의 그 얼굴이 떠오르고 그들의 눈망울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저희 집에서 애완견을 키우고 있어요. 어젯밤에도 집회를 마치고 늦은 저녁을 먹는데 강아지가 조금의 움직임도 없이 저를 뚫어져라 식탁 밑에서 레이저 광선을 쏘면서 저를 쳐다봐요. 제가 음식에 젓가락을 대면 음식을 향해, 제가 음식을 입에 넣으면 제 입을, 제가 쳐다보면 저의 눈을 쳐다봅니다. 자신에게 음식을 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눈빛을 보내요. 물론 애완견과는 차원이 다르지만, 아니 이 애완견보다 더 비참한 지경에 있는 것이 영적으로 죽어있는 불신자들 아니겠습니까? 나면서 못 걷게 되니 역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짐을 받았으나 죄로 인해서 그 형상을 잃어버린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의 눈빛, 먹을 것을 달라는 애완견의 눈빛보다 더 비참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의 소원은 하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늘도 우리 눈에는 비록 그 사람이 남편이든 아내이든 자식이든 형제이든 친구든 누구이든 간에 모든 불신자들이 불쌍히 여겨야 될 대상으로 보여야 합니다. 그의 몸의 사성이 화려한 보석에 치렁치렁 둘러있고 많은 악식에 그의 머리를 채우고 있고 사성 힘과 권력이 그 몸에서 외모에서 느껴진다 하더라도 그 부가 그 곁에서 느껴진다 하더라도 그의 눈빛은 이미 영적으로 죽어있는 눈빛인 어둠에 휩싸여 내일을 알 수 없는 절망의 눈빛임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만약 우리를 빤히 쳐다본다면 우리는 과연 무슨 말을 해줄 수 있을까요? 아니 무엇을 줄 수 있을까요? 어쩌면 이 세상에 있는 눈에 보이는 것들은 그들이 더 많이 갖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줄 수 있을까? 그냥 왜 그렇게 사람 빤히 쳐다보고 그래? 라고 말하면 고개를 돌려버려야 할까? 아니면 그들의 눈망울에 새겨져 있는 영혼의 그 깊은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줄 만한 뭔가를 줘야 할까? 예, 우리는 분명하게 그들에게 줄 것이 있습니다. 우리 6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르라 하고. 아멘. 은과 금은 나면서 못 걷게 되니까 가장 바라는 것이요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은과 금은 세상의 생활에 있어서 가장 요긴한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떳떳하고도 당당하게 그것이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 인간의 삶 가운데 결코 물질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될 수 없음을 은연중에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은과 금을 바라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에게 당당히 접근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은과 금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또 그것을 줄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주고자 앉은데 그 나면서 못 걷게 된 이에게 접근했던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 역시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들 역시도 마찬가지 아니었어요. 은과 금이 최고인 것으로 여기고 살았던 사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진정 필요한 것이 은과 금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절실히 깨달았기에 그 은과 금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기에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아멘. 베드로 요한이 안진뱅이에 준 것은 다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째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고 둘째는 걸으라라는 겁니다. 아멘. 일반적으로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신의의 은사적인 측면을 강조하여 설교합니다. 물론 그 설교도 잘못된 설교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걷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걷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초점은 걷는 것, 고침받는 것, 치유받는 것이 우리의 어떤 목적인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치유와 회복을 가져오게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아멘. 제가 수도 없이 강조하는 거, 하나님의 복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것을 얻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하나님 자체를 소유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아멘. 어젯밤에도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그 믿음이 있었을 때 네 믿음만큼 네 믿음의 크기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요한이 진정 죽으려 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어요. 베드로 요한이 말한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해서 내게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어요. 베드로 요한이 유일하게 소유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뿐이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오늘 물질만민주의 시대를 사는 오늘날의 모든 전도자들, 모든 성도들에게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뭐든 다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참 많죠. 그러나 또 돈으로 할 수 없는 일 또한 많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본문에서도 볼 수 있듯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같은 사람은 아무리 많은 돈을 들인다 하더라도 이렇게 설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 이름의 능력을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먼저라는 거예요. 죽음의 위협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성령 하나님은 변화시켜 그로 하여금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능을 행함으로 복음을 증가하는 능력 있는 전도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베드로 개인의 변화가 아니라 모든 사도들이 일어난 변화였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만나는 변화예요. 오늘 동일하신 예수님을 믿어서 동일한 성령을 받은 우리 또한 이런 변화의 능력이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강력하게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7절 읽겠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아멘. 이 7절은 나면서 못 걷게 된 이가 어떻게 치유되는지 그 과정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발은 발바닥을 말해요. 발목은 복사뼈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면서 못 걷게 된 이의 불구 원인이 발과 이 발목 부위의 본원적인 무력증에 있었음을 나타내 주고 있어요. 이렇게 낫는 과정이 잘 설명된 것은 바로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의사인 누가이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잘 봅니다. 더 8절 읽겠습니다.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돌아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도 없고 뛰어본 적도 없이 살아왔던 나면서 못 걷게 된 이에게 걷고 뛴다는 것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신비스러운 그 자체죠. 더군다나 자기에게 이런 날이 올 것이라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상태에서 온 이 감격은 이루 표현할 수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성전으로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배후에 역사하셨던 하나님보다 능력의 도구로 사용된 눈에 보이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더 감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안진뱅이는 하나님께만 온전히 먼저 영광을 돌립니다. 이 치유의 사건은 우리가 볼 때는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 사건인 같이 보이죠. 그러나 6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했기에 믿었기에 일어난 사건임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의 능력이요. 그 사실을 나면서 못 걷게 된 얘가 확실히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분이시죠. 그래서 육적인 장애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장애를 가졌던 나면서 못 걷던 이를 예수님의 그 은혜를 입어서 육신의 질병과 성령의 능력으로 영혼의 질병까지 치유받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치유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만 들었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그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니요. 그 이름을 들었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그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중국에 실제 있었던 일이다. 선교사님이 전도지를 들고 기차를 타고 선교지로 가고 있는데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그 사람들에 의해서 그 선교지가 그 전도지가 갈개를 찢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찢어진 그 전도지가 날려가지고 어떤 농부 앞에 떨어졌는데 그 농부가 한문으로 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짤막한 그 구절 하나를 손에 들은 순간 물론 성령께서 역사하셨죠. 곧바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물론 이미 하나님이 충분히 있게 만든 과정이 있었겠지만 그 예수님의 이름의 그 능력이라는 것은요, 놀라운 그 한마디만 들어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름만 들었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물론 그 전에 소문도 들었겠죠. 성전 미문에 앉아있으니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겠죠. 그래서 우리가 드려야 될 말씀은, 그리고 우리가 전해야 될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 이름에 구원이 있고 그 이름에 모든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에 이와 같은 치유와 회복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이 시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능력을 믿는 그런 믿음이 강력하게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 후에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고 그 후에야 그 이름의 능력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종들로 쓰임받게 되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마지막 9절 10절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유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왜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가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에게 일어났던 이 놀라운 치유의 기적은 그 효과가 참으로 광범위하고도 큰 것이었습니다. 평소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이적을 보고 심히 놀랍게 여겨요. 여기서 놀랍게라는 말은 충격적인 감정을 뜻하는 말이에요. 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놀라니라 라는 말은 정신을 잃을 정도로 화공을경에 빠진 것을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늘 봤던 성전 미문에 앉아있었던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띠뚱띠뚱 걷는 것도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똑바로 걷고 뛰어나느니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사람들이 완전히 하나님의 놀라운 권위와 능력에 압도되었음을 말합니다. 나면서 못 걷게 내가 눈앞에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이런 기적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는 성도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 먼저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도록 해야 된다는, 예수님을 진실하게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그 이름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한다는 것. 근데 우리에게는 요한은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 이미 일어났죠.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사건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처럼 큰 기적과 축복은 없죠. 그래서 이 놀라운 기적과 같은 사건을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능력이 임하여서 나면서 못 걷게 된 이가 걷게 된 것처럼 복음을 증거하여 죽어오는 영혼들을 살린 그런 역사를 일으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사도들 통해서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와 같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영혼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도들이 이와 같은 놀라운 능력을 나타낼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 성령 충만은 그들의 규칙적인 기도에서 비롯됐다는 것. 오늘 본문의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와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우리 역시 늘 규칙적으로 기도하면 이런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소유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남에서 못 걷게 된 이와 같은 사람들을 살리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됨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와 요한처럼 예수님의 그 이름의 능력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기도합니다. 베드로, 요한 그리고 사도들이 늘 습관적으로 깨어 규칙적으로 기도함으로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낸 것처럼 주여 이 시간 기도하오니 우리에게 먼저 치고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 또한 규칙적으로 깨어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을 받아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진실하게 믿는 믿음으로 그 이름의 능력을 가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게 하시고 나면서 못 걷게 된 이와 같은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능력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기도 받을 수 있던 날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세 번 통속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